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 등을 바닥에 대고 시선을 천장을 향하여서 잠을 이루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심리적으로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압박감에 시달리면은 똑바로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옆으로도 누워보고 좌로 우로 모로 이렇게 누워보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엎드려서 잔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요? 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잠을 못 이루어서 엎드리니까 조금 편안해져서 잠을 이루려고 하니까 저의 심장 박동 소리와 매트리스 코일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탱탱탱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시계 초침 소리도 박자를 맞추어서 들리다 보니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나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피곤함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함을 느끼는 것조차도 여러분에게 감사한 조건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절망 가운데 빠져 살면 피곤함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아침을 시작하고 또 하루를 지내고 난 뒤에 다시 잠을 이루러 또 잠을 청합니다. 역시 똑같이 시계바늘 초침 소리와 함께 박자를 맞추는 제 심장의 박동 소리가 코일에 부딪히면서 탱탱탱 울릴 때 잠을 못 이루고 또다시 그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절망감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겹게 버텨내면서 하루하루를 지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중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날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숱한 시간들을 이 파괴적인 피곤함으로 너덜너덜해진 이 몸과 영혼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더지 잡기 게임 아시지요?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더지 잡기 게임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동전을 놓고 게임을 시작하면은 게임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두더지가 올라오는 게 특징입니다. 어떨 때는 한 마리가 올라와요. 또 어떨 때는 두세 마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갑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닌 게 두더지 잡기의 게임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게임의 끝날 때까지 60개가 올라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60마리 두더지를 다 잡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들도 저 나름대로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힘겨워하면서 울부짖으며 그 어느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지요. 나이 드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라고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 다 겪은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도 끊이지 않는 자신의 삶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울 수밖에 없는 고통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요, 전생애 동안에 셀 수 없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야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 그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관심 밖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 죽을 때까지 수많은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대다수를 시인이었던 다윗이 썼었던 이유가 분명해 보입니다.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고통의 의미가 날마다 일상으로 느껴지다 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도 시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쓸어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순간에 사위가 되었죠.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못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아내 미갈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의 질투로 인하여서 다윗은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성서지리 과목을 열심히 배웠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면서 쫓겨다니는 그 지점들을 표시하고 화살표로 연결하면요, 복잡합니다. 수많은 화살표와 그 사선들이 얼기설기 설켜 있어서 그 지도만 보더라도 다윗의 삶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를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가 일생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찔러 죽여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혀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해지자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해보고 싶었어요. 인구조사도 합니다. 또 그러다가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 인생의 후반부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 인생의 후반부에는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가 통치하고 살던 궁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가 신하들과 함께 눈물범벅이 되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가누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걷던 그 길은 훗날 예수님께서 군병에게 잡히셨던 감난산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보다 더 복잡하고 힘겹군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었는지도 몰라요. 만일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려면 사시겠습니까? 전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도 힘든데 어떻게 그 다윗의 생을 내가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난 뒤에 어떻게 내가 그 인생을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날마다 겪으며 살아가는 인생과 비슷한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그 또한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된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네 삶이 다윗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원치 않지만 벗어버리고 싶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절 1절부터 다윗은 죽을 것만 같은 고통에 신음하고 병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다윗은 막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무슨 사고가 터져서라도 정말 어떤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을 느껴보고 살펴보면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불행하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누구나가 힘든 문제를 당면하고 나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다가 되지 않을 때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시름시름 앓다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도움의 손길을 내미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걷는 분들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여러분들은 그냥 사랑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진들로 기억되는 이 위대한 다윗에게도 그를 끝까지 돕고 그를 끝까지 곁에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에게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절망 가운데 몸서리치며 사망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음을 경험했던 그 가장 큰 위험 앞에서도 주님 앞에 멈췄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모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멈춰야 할 때를 알아야만 하고요, 주님을 구하고 찾고 만났을 때에 그 구원의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죽은 것 같았던 이 절망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다윗은 주님 앞에서 멈추고 자신의 죄를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멈추고 자신의 죄를 살펴본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다른 상황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영화 공공의 적에서 설경구 씨가 주연을 했던 강철중이 반복적으로 읊는 대사가 있어요. 상황을 믿어라. 나는 다른 것을 믿지 않고 오직 무엇만 믿는다? 상황만 믿는다. 아마도 이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상황을 좀 면밀히 관찰하다 보면은, 계속 그 상황을 집중하다 보면은 뭐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겠다, 뭐 이런 뜻에서 그 단어, 그 대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도 영화의 주인공 이 강철중처럼 상황만 바라보고 또 상황만 믿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도 그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상황을 관찰하면서도 그는 상황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그는 자신에게 이런 위기 상황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용돌이 같이 맴도는 이 심각한 현실 상황의 원인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서 찾지 않고 자신에게 있었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자신의 죄에게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여러 시편 중에 회개의 시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시가 7편에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가 시편 6편,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신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상황은 분명한데, 이 상황의 원인은 하나님에게도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인에게 있었던 것도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의 진노로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진노로 징계받을 것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진노를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내게 있는 죄를 살펴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죽음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 끊일 것 같지 않은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고통의 원인이 나에게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죽음과 같았던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멈추며 절망에서 허우적대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만 같아 보여요.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은 다윗은 무슨 결정과 결단을 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씨를 썰어 내려가면서도 눈물 흘려가며 울부짖으며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수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또다시 자기가 뼈가 떨릴 정도로 마음이 몹시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다윗은 또한 기도하면서도 영혼이 떨릴 정도로 두려운 나머지 주님께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울부짖는 그 처절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내게 좀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영혼을 건지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지 다윗은 자신이 죽음 한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탄식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면서도 이 사라지지 않는 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피곤해져 있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근심으로 인해 살고 싶지 않다라고 자기 죽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과 이 스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다윗은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음의 상태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똑같은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과 같이 힘겹고 무거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집중을 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내 이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다윗보다 더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문제를 숨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고통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토설할 때에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저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이 가장 위선적으로 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치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위선의 가면을 썼다 벗었다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절하게 울어가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 이 고통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뼈가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리고 근심으로 눈이 피곤하고 잠 못 이룰 수밖에 없는 이 밤을 하나님 어찌해 갑니까? 라고 호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저 그럴싸한 말로 위로를 남발하며 위로의 가면을 얼마든지 쓰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자신의 상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갖고 토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도 공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이 울부짖는 그들의 울음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감적인 경청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에 참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가 어렵고 힘들 때에 다윗의 주변에는 비루한 자, 배신당한 자, 상처 입은 자, 가난한 자, 깨져 있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둘랑굴에 모였던 사람들의 그 신분이 어땠습니까? 쫓겨다니는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다윗의 주변에 몰렸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앞에 토설하며 토로했던 주님 닮은 다윗의 성품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죽음과 같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길은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께 미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중인격자 같아요.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면서도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면서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나를 떠나지 말고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만큼 힘들면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밤마다 탄식하며 피곤하고 밤마다 눈물로 천상을 적시는 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생지옥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느껴요.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도 없고 활기를 잃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호소하는 가운데에 드디어 8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여,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신의 그 병듦과 자신의 아픔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철저하게 외면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나를 떠나라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 있게 악을 행하는 너희여 나를 떠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죽을 것만 같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다행인데 안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죠? 음성으로 소리는 들려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 앞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울음소리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세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그 마음의 고통의 심연에서 흘러나오는 이 고통의 목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무엇 때문에 지금 울부짖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괜찮아.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스올에 내려가는 죽음을,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는 주님 앞에 멈춰서
울부짖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통곡하면서 울어도 주님은 다 내 마음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러지같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심을 그는 믿고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절대 신뢰를 가지고 울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라고 조롱하며 죽을 병에 걸렸던 그들을 위로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박수치고 좋아했던 그 원수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너희여, 너희는 나를 떠나라. 넌 나와 이제는 상관없는 자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아무리 나를 욕해도 난 너를 의지하지 않고 너는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나의 고통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두려워 떨지라.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없고요, 울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음을 믿는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렸어요. 8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심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자신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시를 썼을 때는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구를 들으셨던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미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은 범주에서 이해합니다. 그저 그냥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정도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넓은 범주에서 우리의 바람과 소원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엄밀히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의미가 좀 달라요. 간구는 이런 겁니다. 우리의 소망과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이 기도를 다 기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입니다. 하나님, 당장 내가 이거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이 돈이 필요합니다. 나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간구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오니 주여, 주님의 은혜를 높여 송축하오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이 고백,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기도하지 않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행하신 일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게 이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샅샅이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근데도 그 마음이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해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를 죽겠습니다. 나 정말 이거 못 살겠습니다. 나 맨날 눈물로써 뼈가 떨리고 침상을 눈물로써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고쳐달라고 돌아달라고 고백하면서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어떻게 나간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도다 아니라 받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같은 과경으로 해석해도 된다는 해석도 있지만 분명히 시제가 다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오니 이제는 나는 응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또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닙니다.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근데도 그는 미리 앞서 문제가 해결될 줄을 확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 미리 기도함으로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의 이 과정을,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그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왔다리 갔다리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도 아멘하고 난 뒤에도 내가 그렇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하고도 돌아서서 또 걱정합니다. 괜찮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리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악인들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 뒤로는 이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만을 미리 땡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찬양으로 아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늘 위에 있는 물을 궁창이라 하였고 땅 위에 있는 물을 바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놀러 가시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고 오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태초 이후에 지금까지 파도가 한 번도 멈춰본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멈춰보세요.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고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파도를 멈출 기술이나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발목까지 적시는 잔잔한 파도가 우리를 정겹게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허리춤까지 다가오는 파도 때문에 약간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이 집채만한 파도가 닥쳐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지요.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파도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작은 파도가 올 때도 있지요. 쓰나미 같은 파도가 덮쳐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파도는 어떻습니까? 불어닥칠 때도 있지만 빠져나갈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언제 파도가 멈추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때는 더 이상 파도가 치지 않을 것입니다. 낭만도 없겠죠? 그러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실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김없이 또다시 찾아온다면 다윗처럼 주님 앞에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죄 용서받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래도 답답함과 컬컬함이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래도 그 슬픔의 무게 때문에 다른 것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간절한 소망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미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삶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관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도 다윗처럼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고통을 온몸으로 몸서리치며 느끼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도 의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하고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멈추옵소서.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을 것만 같은 절망 중에도 있을지라도 외면치 마시고 성령님께서 밝히 비춰주시사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죄 용서받는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앞서 일하실 주님을 미리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